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모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리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공부 26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물 그 앞에 제가 써놓은 글을 한번 나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격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격변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기세등등하게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주변 도시국가들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오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곡물 수출 거부하는 일종의 무역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의 화친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 머리를 숙이자 헤롯은 온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은 헤롯을 죽여 세워 그의 연설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높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은 중정에 걸렸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5일 후에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망하였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첫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안수하고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교회는 선교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병각의 상황에서 나의 형편에 붙잡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질문을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미워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이에 대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자,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정황을 누가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왜 노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 헤롯의 마음을 아주 거스르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에 거의 솔로몬 시대쯤서부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이 유대 땅으로부터 나오는 곡식을 수입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그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고 이렇게 선으로 보면 요단강이고, 그리고 이 갈릴리 북쪽으로 요쪽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요 동네에서 막 지중해 건너가는 거거든요. 자, 이 갈릴리 위쪽이 시리아 쪽에 두로와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요 언저리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 도시예요, 해변 도시. 그런데 요 갈릴리 바로 옆에 쪽에 이 지중해 쪽에 요 부분을 이 가운데 쪽에는 산지고 바닷가 바로 지중해를 바로 맞닿아 있는 요쪽 부분이 요 부분이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우리가 찬송가에서 샤론의 꽃 예수 그러죠. 자, 이 샤론의 꽃,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지명. 그런데 이 샤론 평야가 매우 비옥하고, 이 샤론 평야에 가면 곡식도 아주 풍성할 뿐만 아니라 들판에 가면 아네모네 꽃이 아주 예쁘게 펴요. 아네모네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빨간, 마치 튤립같이 이렇게 빨갛게, 그 들판에 이 아네모네 꽃이 이렇게 다 군락을 이루면 사진만 봐도 참 기가 막히게 예뻐요. 더군다나 이 샤론 평야는 아주 비옥해서 곡식이 아주 울창한, 우리나라로 하면 저 호남 평야처럼 아주 곡식이 잘 무르익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이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고기는 풍성할지 몰라도 이게 먹을 양식 때거리들이 없는 거예요, 이 곡식들이. 그래서 여기서 수입을 해서 먹었는데,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솔로몬 때부터니까 거의 한 800~900년, 한 10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헤롯하고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하고 뭔가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유대 땅에서 두로와 시돈에 수출했던 곡식들을 끊어버린 거예요. 당장 끊어버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사실 그 물고기만 먹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이 헤롯에게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바로 왕의 부관과 같은 거죠. 비서실장 옆에 있는 이렇게 부관들, 이러한 사람이었던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화목하기를 청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왕이시여, 좀 이렇게 마음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수출 좀 우리에게 하십시오. 라면서 이렇게 화친을 청했다는 겁니다. 자, 이 20절의 이 짧은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과 22절, 23절에 헤롯이 죽임당하는, 결국 헤롯의 죽음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헤롯 왕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몇 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유야 무엇이었든지 간에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이 노여움이 화를 잔뜩 낸 것이 결국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화친하자라고 화친을 청하면서 그냥 온갖 아부를 다 떨었더니,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게 헤롯의
교만을 부추겨서 연설 한번 했더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죽음을 맞게 됐어요. 죽음을 맞게 됐어요. 발단은 그의 노여움이 결국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죽음을 맞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A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 A가 어떤 것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직접적인 어떤 요인은 아니죠. 화냈다고 당장 뭐 죽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하나의 일은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은 또 다른 것의 또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은 이게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출근을 하든 학교를 가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아침에 아주 정말 기분 나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자, 그러면 그 여파가 하루 종일 자기에게만 머물러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미쳐요?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죠. 그러면 나가다가 괜히 옆에 사람하고 툭 부딪혀도 그냥 벌써 이게 뭐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뭔가 내가 아침에 어떤 나의 감정이 하루 종일 나의 하루의 삶 속에 그 감정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의 영향이 나의 삶에 다른 것들로 자꾸 이게 옮겨가다 보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헤롯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노여움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노여움의 감정이 결국은 야야 감독 수출 그만해 이놈의 새끼들 안 되겠구만 하고서 그렇게 정책에 반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노여움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친하러 오면서 부추겨대니까 우쭐해가지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밑바닥에 있는 하나의 교훈을 얻자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롯은 자기 감정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헤롯의 감정의 문제로 차원으로 한번 다시 보자면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에 다스림을 받을 것 같지만 감정과 의지는 종종 매우 별개의 것으로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감정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이 또 의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결심을 탁 먹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딱 공부를 시작을 하고 계획표를 탁 짜고 그래 내가 공부를 이제는 열심히 할 거야 하고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엄마가 한마디로 탁 던지는 거예요. 야! 좀 공부 좀 해라! 하면서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이게 가시가 돋쳐있는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의지를 가지고 진짜 마음 굳게 먹고 지금 딱 앉아서 하는 그 순간에 의지가 어떻게 돼버려요? 와장창 깨져버리고 와장창. 그러니 의지와 감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의지가 감정을 돕고 감정이 의지를 돕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훈련시켜 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조화롭고 또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매우 약한 의지 때문에 의지가 약해. 의지가 약해.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작심 3의는 고사하고 작심 3시간, 작심 3분, 작심 3초.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이거 물고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우리의 약한 의지, 약한 의지. 또 어떤 이에게는 약한 감정. 감정이 너무나 약해. 그저 그냥 조속변이는 둘째치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도 감정이 막 요동을 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이 어떤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많은 것들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 항상 도와주셔서 건강한 의지, 건강한 감정을 갖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의지가 쉽사리 꺾이지 아니하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감정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그 의지를 잘 펼쳐나갈 수 있고 감정이 메말라서도 안 되지만 또 감정이 너무나 그냥 오락가락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감정의 풍성함 속에 내 감정이 그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에 의해서 그저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견고한 그러한 의지와 감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죽음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왕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 때문에 이 두로하시던 사람들이 노엽게 만드니까 화가 잔뜩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끊어버려 이거 하고서 그것을 자기의 감정을 뭘로 변화시키냐면 정책으로 수출이라고 하는 이 오랫동안 이 두로하시돈과 맺었던 거의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맺어왔던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려 라고 자기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정책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헤롯이 죽음까지 맞이한 것을 볼 때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항상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와 감정이 굳건하고 튼튼할 때 그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정이 쉽게 요동치지 아니하고 강한 의지 가지고 잘 헤쳐나간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은 원함이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평탄한 길 주옵소서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 인생이 살아보니까 평탄해요? 안 평탄해요? 안 평탄하죠.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나온 우리의 소망을 담은 노래일 뿐이지 실상은 평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평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굳건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문제, 의지의 문제를 이 헤롯의 상황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헤롯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자축하며 벌인 축제의 날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 앞에 연설을 했더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얼마나 그 감정이 좋았겠어요? 굉장히 좋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또 한 번 여기서 헤롯의 감정의 문제를 또 한 번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에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매우 노여워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연설 듣고 막 축켜 세우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신의 소리라 라고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이 아주 업이 됐어요. 아주 매우 업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 결론이 내려지죠. 자, 여기서 백성들이 이 헤롯에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의 마음에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줄 알고 이 누가가 그 다음 2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 영광을 얻고 얼마나 우쭐댔겠습니까? 결국 잠언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뭐의 앞잡이냐면 패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길잡이란 말이에요.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근데 그 교만은 교만한 사람이 그 교만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 잘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이 아주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아주 교만해졌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귀에 아주 달고 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에 뭐가 발동이 되어야 되냐면 경계심이 발동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왜냐하면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내 마음이 이게 무장해제가 되면서 영적으로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찾아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안 보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귀하니까. 내가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헤롯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결정적 요인은 교만에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는 노여움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자기 외에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이 헤롯의 교만은 그의 죽음으로 그 자신을 내몰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헤롯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가 영광을 얻게 되므로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의 해석이에요. 진짜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었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A라고 하는 일이 B라고 하는 어떤 결과에 이것이 진짜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결국은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 주중에 뭔가 탁 저기 했는데 안 좋은 일이 덜커덕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주일날 교회를 안 간대. 그러면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갖거나, 또 그래서 어떤 B라고 하는 결과가 왜 생겼나 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면서 어떤 원인들을 찾다가 그 원인들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게 됐을 때 우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작동법이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작동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그게 바로 이제 해석인데, 자,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는
그의 교만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자 그 칭송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그 영광,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은 거다 라고 누가 뭘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잘 이제 터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는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주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주일날 성수주의를 못했네. 아이고 내가 어떤 일들을 못했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것이 진짜 원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 해석에 대해서 아이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뭐 그것이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어떤 일이 결과가 어떤 원인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을 언제나 우리는 단정적으로 내릴 수 없다 이거예요. 단정적으로 내려서 안 된다 이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원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가 어떤 원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중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차를 타고 가는 접촉사고가 났거나 무슨 사고가 났어요.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 자, 그러면 그것이 내가 주의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런 걸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주의를 한번 안 나오는 것보다 사실 내가 범하고 있는 못된 짓은 주의를 한번 안 나오는 게 못된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안 살고 그런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더 심각하죠. 주일날 한 번 안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한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런 본질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이고 나는 주일날 열심히 잘 나왔으니까 나는 이런 결과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무언가 결과가 주어졌을 때 자기가 제일 잘 못한 어떤 요인들에게 이제 다 덮어씌우면서 그것을 원인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했어요. 해석 다음에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고 이것이 원인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내가 성수주의를 안 한 것 때문이야.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내 나름대로 만약에 해석이 됐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해. 자, 그러면 이렇게 세운 요 가설이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유익이 됐죠. 자, 유익이 됐으면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세운 가설 자체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 해가 돼요?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을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야 내가 성수주의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이 다 정당하고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을 남이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 반로에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결과를 그랬구나
내가 그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걸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남이 해석해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 남이 해석하는 것 중에 치명적인 게 뭐냐면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거 아주 참 나중에 난감한 일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 이게 시험과 더불어 시험은 둘째치고 그것이 신앙처럼 자리 잡아요. 신앙처럼. 제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뭐 다른 이야기였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나가는 교회에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던지 전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성탄절 때나 뭐 어디에 청년들이 뭐 행사하고 그럴 때 얘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한번 와서 구경해 우리가 뭐 이렇게 연극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연극 만들었어 이제 이래도 그런 것조차도 가면 안 되는 걸로 알아서 안 된다고 우리 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된 것들이 가르쳐지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이 매우 왜곡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해석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신앙을 잘못 형성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이야기에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나의 신앙에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생각과 그 어떤 해석들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 23절의 이 말씀은 말이에요. 누가의 해석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이 참 난해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자,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뭐 큰 사자에게 먹힌 것도 아니고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뭐 작은 벌레들이 이렇게 막 이게 염증과 이게 괴사가 되면서 거기서 막 벌레가 생겨서 그 벌레가 이걸 뜯어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죽었다. 참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참 왕인데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뭐 염증이 생기고 곰기 시작하고 막 그러게 되면은 최소한 아무리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 옆에 있는 뭐 주치의들이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 어떤 치료를 행했겠지요. 근데 그 표현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레가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이 누가는 어떻게 그의 죽음을 해석한 거냐면 그가 주님이 그를 죽이신 거다, 심판을 받은 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이 헤롯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냥 정통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통 유대인 중에서의 유대인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실존 인물로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벌였던 이 시돈과 두로 지역 가구의 이 화친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 왕궁에서 축제가 벌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일 지난 다음에 복통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런 역사 기록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요인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역사가가 그냥 5일 지난 다음에 그가 죽었다. 뭐 복통에 의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의 해석이 딱 그냥 문헌상으로 있으니까 복통으로 5일 지난 다음에 죽었다. 근데 그 복통이 무슨 복통인지 어떤 건지 그 당시에 CT가 있었겠어요? MRI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죽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누가는 그 당시에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23절의 말씀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러한 표현을 이 사도행전에 써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런 영광. 그러나 그가 그 영광을 가로채므로 이 누가는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문제를 그의 죽음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잠언과 지혜서들이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지금 12장의 이야기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헤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합니다.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 초대 그 교회 당시에 아주 굉장한, 제가 서론에서 격변이라고 썼던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아주 극도의 박해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죽음에 대한 이 짧은 이 에피소드를 적어 놓으면서 초대교회가 뭐 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냐면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에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 뒷페이지의 것이 지금 나눈 그런 이야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죽음을 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 헤롯의 교만이 그의 죽음을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누가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초대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를 주도했던 헤롯이 죽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향하던 신앙이 밖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격변기에 성도들의 믿음을 견인했던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망하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1절에 그 이름들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매우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아주 전초기지가 됨으로써 교회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이 새롭게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토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질문에 이 네 번째 질문하면서 거기에 어떤 단어를 하나 써놨냐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견인. 이 견자가 끌견자고 인자가 끌인자예요. 끈다 이 말이에요. 이끈다 이 말이죠. 견인차라고 말하잖아요. 견인차. 레카차를 견인차라고 얘기하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야고보와 베드로였다면 안디옥 교회를 끌고 갔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됐지만 이 두 개의 교회에 매우 치명적인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뭐가 있었냐면 신앙이 안에만 머물게 게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이 밖을 향하는 것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함으로써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박해가 아주 극심한 그러한 시대에 이 교회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제 보내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나머지 13장 이후에 28장까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왔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선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초대 교회를 견인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질문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영향이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신앙이 오히려 더 아주 증대되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견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생명책에 더 아름답게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이끌어야 된다.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땅끝을 향한 첫 번째 선교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나요? 자,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주를 섬겨 뭐 했어요? 금식할 때. 자, 금식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실은 복음서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복음서에서 금식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뭐가 일반적이었냐면 금식이 그들의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 금식할 수 있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예수님이 금식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부정적인 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왜 신랑이 같이 있는데 금식하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은 여기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이 말은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잘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복음서가 끝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가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금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딱 나오면서 뭐와 연결지어서 나오냐 하면 금식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더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이 금식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금식하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라 이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금식하는, 굶식 말고요. 굶식 말고. 굶는 거. 이 굶는 거를 갖다가 굶식 말고 금식.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굶는 거는 그냥 금식이고, 금식은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서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금식은 먹는 걸 그만하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육신에게 필요한 이 육신의 양식은 먹지 않지만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안 본다면 그 금식이 아니고 뭐예요? 굶식이에요. 굶식. 난 지금 금식이어서, 근데 금식인데 그냥 한 끼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할 때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말씀이 따라와요. 말씀. 내가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내가 이 한 끼를 끊으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뭘 듣겠다고요?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의미의 안디옥 교회가 가르쳐주는 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에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표현이 같이 이어져 나올 때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뭐 해야겠어요? 금식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금식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성인병은 금식을 안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성인병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병은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잘 먹어서 그래요. 너무나 영양 과잉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식은 그 나름대로 우리의 육신에 유익은 되겠죠. 그러나 이 금식이 육신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식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성경을 펴 읽으면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했던 이 아름다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의 매우 소중한 전통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잘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지혜롭게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영적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식을 하고 그들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이 금식에 대한 표현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자, 3절 말씀에서는 누가는 금식은 또 뭐와 연결짓냐 하면 금식하면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따로 세워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감동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당시 그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께로부터 들은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한마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사울과 이 바나바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과 그 생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가가지고 그놈의 자식을 막 그냥 복수를 해줘라, 그냥 네 안 같은 걸 해줘라 하는 마음이 주님 마음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더 일어나야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막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많은 선한 마음들이 막 떠올라요. 이래야겠는데 저래야겠는데, 소위 말해서 나의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이 머릿속에서 쫙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래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 양심과 나의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온당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다 떠올라요. 근데 기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떠오른 것들을 순종해야 되는데 아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싹 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는 않고 덮어버려. 사라지진 않아서 덮어버려. 싹 뒤로 덮어버리고 싹 뒤로 또 밀어내고. 근데 다음번 기도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앞으로 쓱 나와가지고 생각나네. 그럼 뭐냐면 성령께서 이걸 너 뒤에다 갖다 놨냐? 성령이 쓱 갖다가 앞에다 갖다 놓고 나와 또 생각나게 만들어. 아멘 하면 또 에이 난 모르겠다 하고서 싹 뒤로 숨겨놨는데 그 다음 또 기도하면 그게 또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꼭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우러나온 마음의 결정들을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선교하는 첫 번째 선교사다. 여기에 뭐 어떤 빛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것에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실행했던 사람. 오늘 이 마지막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에서 기도한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에 아름답게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 헤롯의 죽음과 얽혀져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마음의 교훈이 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아름답게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